오늘 우리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에게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6월의 첫째 날 아침입니다. 새로운 달, 또 새로운 계절에 주님께서 또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또 아름답게 인도하시리라 믿으며 우리의 삶에 여러 변화들이 또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은 성경의 그 진정성과 동시에 영속성이 진하게 묻어나는 본문입니다. 분명 당시의 그 구체적인 문화 그리고 시대 그리고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진 어쩌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동시에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문화 안에서 여성이 예배 시간에 머리를 가리는 그 문제를 질문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의 구체적인 대답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넘어선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대한 신학과 이해를 정리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과 문화 또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서신을 읽을 때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의 그 겸손과 동시에 이 확신입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과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와 같이 되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이 확신은 인간적인 자신감이나 교만에서 온 것이 아니고 또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 비굴해졌다가 또 오만해지는 그런 이중성도 아닙니다. 그 비밀이 저는 빌립보서 4장에 있다고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풍부에도 처해보고 또 비천에도 처하며 복음으로 누리는 자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의미는 내가 뭐 슈퍼맨이 되어서 이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이런 사업도 잘 해낼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비천에도 풍부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되느냐 저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느냐 또 저렇게 되느냐, 그런 어떤 그 일들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 전전긍긍할 때에, 아니 이 모든 일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풍부함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드렸던 바울은 자신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모두가 자신과 같이 되어서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 그 복은 바로 앞장인 10장 말미에 고백했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다시 말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자유, 그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이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삶을 1절에서 언급하면서 10장에서도 말씀하였던 그 논조를 오늘 시작하는 11장에서도 이어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어느 사회에나 그랬듯 고린도 교회에도 대단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종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알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 있는 일원임을 깨달았으며, 또 여성들도 남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임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이 복음은 엄청난 해방의 소식이 되어서 억압하는 문화 안에 눌려있던 이들이 자유케 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성의 리더십과 또 활동이 교회 안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니 그 시작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여성들께서도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을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그런데 이 복음의 자유를 예배 안에서 확대 적용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나왔고, 우리가 자유로운데 못할 게 뭐냐 라며 또 머리를 가리던 덮개를 혹은 베일을 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는 여성들이 아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여기 이렇게 계신 우리들 그렇게 덮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어쩌면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는 머리를 가리는 일은 단순한 패션의 그런 이슈가 아니라 단정함, 또 결혼 관계, 또 사회적 품위, 또 성적 절제,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문화적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복음으로 이제 자유하니 아무것도 나를 구속할 수 없다는 의미로 베일을 벗은 당시의 여성들의 의도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예배에 다른 사람들을 도발적으로 혹은 부적절하게 방해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방해가 되기 시작하고, 나아가 공동체는 이 논쟁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사고의 틀에서 정리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유가 예배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래도 예배가 우리의 거룩을 위한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했던 삶의 목적을 상기시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영광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었지만 동시에 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상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서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신 이 흐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창조 후에는 또 12절에서 언급이 나오듯 모든 남자가 엄마에게서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니 서로는 상하 우열과 상관없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마침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그러니 예배 안에서 어떤 행동이 그 관계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또 공동체 안에서 혼란을 가져온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한 것은 참 기쁜 일이고 또 당연한 권리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포기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예배를 위한 믿음의 배려로 자신의 머리를 안 가릴 수 있지만 가릴 때 그것이 더 아름다운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나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나 온전한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렸던 나의 포기가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광의 표이다. 누군가에게 나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었으나 공동체의 영광을 우선하여 배려하였던 나의 내려놓음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헌신이었고 권세 아래 있는 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 또 그 예배에 헌신하기 위해 내가 충분히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의 어떤 부분을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그러므로 더 예배를 높여드리고 구원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경에서는 예배 시에 여성들에게 머리를 가리라고 분명히 써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왜 안 가리는지도 명확해집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을 분명히 알고 이해한 결과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여성이 머리를 안 가린다고 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은 예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다 가리기 시작하면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핵심. 우리의 관심은 비본질적인 것에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우리 공동체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여 기꺼이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있으나 그것을 내려놓기도 하였던 것. 그리고 같은 이치로 오늘 예배를 위해 머리를 가리라 그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머리 덮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창조하신 섭리를 따라 머리를 가릴지 말지의 그 작은 이슈, 비본질적인 논쟁과 갈등으로 영광을 가리지 않고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자유와 권리보다 더 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나의 소망에 관해 묻는 배우자나 또 자녀, 또 직장 동료와 또 이웃 학부모에게 그들의 관점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으로 전해 보십시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배려하고 넉넉히 포기하며 그들의 관점을 너그러이 보듬어 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쳤던 바울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의 일체의 비결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